주님 평화. 제가 한 18년 전쯤이죠. 2019년 전, 2005년 뭐 요때인데, 그때 이제 낮에는 노가다를 하고 이제 밤에나 저녁에는 이제 방에서 혼자 좀 절망과 우울에 쌓인 상태로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나온 이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던 때예요. 그때 아무래도 그 노가다를 하다 보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뭐 가끔 막걸리를 먹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막걸리에 이 멸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고추장에 찍어서 안주로 먹으면서 막걸리 마시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멸치 한 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멸치가 어디서 왔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멸치가 원산지가 어쨌든 국내가 아니고 해외면 뭐 태평양이든 대서양이든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막 무리지어 헤엄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물에 딱 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탁 헤어졌겠죠. 난 그물 안쪽, 가족들은 그물 바깥쪽. 그러면서 온갖 시간을 거쳐서 지금 내가 일하는 이곳까지 와서 삐쩍 말라 비틀어진 채로 고추장에 찍혀 먹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왈칵. 물론 멸치가 우리 같은 사고를 막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잡히던 순간,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은 분명히 본능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 오기까지의 그 과정, 우리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잡아서 먹은 거지만 그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한 거잖아요. 근데 왠지 그게 그 모습이 저 자신으로 비춰지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이렇게 뭘 먹을 때 멸치 한 마리라도 조그만 멸치 있잖아요. 한 마리라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왠지 그렇게 새우젓도 마찬가지고 먹을 거면 다 먹어야지. 그렇게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그거 막 이렇게 먹지도 않고 버리기까지 한다면 이건 왠지 2번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어요.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과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낚시로 비유를 들까요? 우리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뭐 먹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물고기를 잡아서 풀어주기도 하죠. 뭐 작은 물고기는 또 풀어주잖아요. 즐겁게 낚시를 합니다. 뭐 때로는 한 마리도 안 잡혀도 그 낚시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즐거워요. 가끔은 또 멍청한 물고기는 잡았다 풀어줬는데 또 잡히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물고기, 애기 물고기들은 방생해 줌으로써 살려주는 또 그런 너그러움도 보여주죠. 그리고 굳이 못 잡아도 만족하고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취미요 유희입니다.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 보십시오. 생존이에요. 나를 잡았다 풀어줬다고 해서 고마워할까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잡는 것 자체가 자기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고통인데, 두려움인데, 그죠? 낙지로 유혹을 해서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해먹고 지리를 해먹고 우리들이야 즐겁지만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폭력과 공포죠. 우리가 하루 종일 낚시를 했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 우리한테는 그냥 뭐 아쉬움으로 끝나거나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가해자는 나름대로 너그럽게 해주고 뭐 너희들 뭐 굳이 내가 너희들 많이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아니고
잡히면 좋은 거고 뭐 안 잡혀도 말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늘 도살이는 위협이요 공포입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가해자 마음과 피해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해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그 것들마저도 사실은 피해자에게는 배려가 아니라는 사실. 이미 당한 상처와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대를 때리던 거를 30대만 때렸다고 그게 내가 너를 봐주고 이해해 준 게 아니잖아요. 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제가 그렇다고 낚시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를 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해자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자신이 가해를 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왜? 내가 너 그래서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줬잖아. 근데 왜 너 힘들다고 그래? 내가 너 봐줬잖아. 내 꼴 보기 싫은데 참아줬잖아. 그거죠. 왜 남의 행동을 꼴 보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질을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이해가 가죠. 그걸 참아주고 하는 건 말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볼 때 그냥 그게 꼴 보기 싫어. 그래서 그걸 지적질해. 화가 나. 그걸 참아줬다라고 말을 해요. 뭘 참아줘요? 그건 참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하든가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의 내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상한 거지 그 사람이 기분 상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특히나 뭐 연예인이라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어떤 기사가 보면 댓글에 뭐예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난과 욕을 합니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뭘 알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서로 몰라서 그렇게 서로 이해를 못해서 싸우고 갈등을 느끼는데 같이 사는 가족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만나지도 못한 사람을 내가 뭐로 평가해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놈, 저 사람은 아주 좋은 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합니다. 바로 그게 가해자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 중에 댓글로 인해 익명의 그 방패로 가린 채 마음껏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실 우리 마음에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가해자의 마음, 가해자의 생각. 나는 쉽게 던지는 말이거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요. 그래서 피해자가 괴롭고 힘들다고 말을 하면 한다는 것이 그 내가 하던 말을 줄여주고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평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심판과 단죄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교만이 작용하는 겁니다. 어제 복음도 오늘 복음도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낮은 자가 되라고 하세요. 낮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낮은 자가 누구를 단죄하고 심판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비굴하고 못나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사랑 없는 겸손은 없어요. 그건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내가 내려가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죠. 예. 그리고 그런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를 가해하지 않습니다. 예. 참아준다. 너 참아주고 있는 거야. 이것만큼 무서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든 폭발할 수 있어. 언제든 내가 진짜
때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참고 있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서로 맞춰가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마치 갑을 관계처럼 내가 위가 돼서 그 사람을 뭐 참아준다.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나 말투 그런 것에 내가 단죄를 하고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서 비난하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악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를 주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돼서 그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그를 위한다고 내가 참는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내심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놔주면 될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은 채. 그러니 이러한 어리석은 가해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가해자는 범죄자잖아요.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 평안.